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오늘 생명양식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전도서 전체의 키워드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가 무엇을 헛되다고 하는지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 자체가 헛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기울이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되거나 그 노력들로 맺는 모든 성취와 열매들 자체가 헛되다고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성취와 열매들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기대가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3번이나, 그러니까 2절과 5절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알지 못함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헛되다고 말할 때 흔히 떠올리게 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헛되다고 말하는 경우는 대부분 결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데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마치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닌데 마치 그럴 것처럼 기대하거나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놓고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기대하는 그런 경우들 말입니다. 그런 결과를 기대하는 한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니까 애써봐야 소용없다고 자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의 가치가 부정되는 거죠. 이에 반해 오늘 본문은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는 보통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귀한 것을 맡기죠. 믿지 못할 사람에게 맡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 2절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재앙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고, 그래서 차라리 조금 못 믿어온 사람에게 맡겨놓으니만 못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보통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마련되기를 기다렸다가 일하려 하죠. 하지만 4절은 파종하거나 추수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기다리다 보면 아예 일할 시기 자체를 놓칠 수 있다고 말하고요. 6절은 설령 최적의 때에 일했다고 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때 뿌린 씨라고 해서 반드시 싹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뿌린 씨만 싹이 나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들은 결과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또 유일하게 옳은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 아는 게 많아도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면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한 대로만 일이 돌아가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예측에 따르는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게 다 틀렸다거나
우리의 암 전체가 쓸모없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지식으로 포착할 수 있는 한계를 무한히 넘어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거죠.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넘어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일의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대한 것을 고집하는 한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을 가장 두드러지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요절이기도 한 1절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버리려는 거라면 몰라도 도로 찾을 걸 기대하면서 떡을 물에 던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가 떡을 물에 던지면 세상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질서와 법칙이 막 작동을 해서 그 떡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세상의 질서와 법칙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뿐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 모든 것, 모든 상황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떡을 물에 던집시다 라고 하면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며 손사래를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떡을 물에 던져라고 하시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우리 계산대로 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는 대로가 아니라 5절 말씀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매를 맺는 세상이니까요.